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또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또 메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실 것을 믿사오며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가오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금은 보화가 우리의 마음의 보물 창고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예가를 처음부터 충실히 공부하셨고 심지어 읽어보셨다면 이 3장에 와서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3장에 오니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 징벌, 그 재판, 그 심판이 임한 것이죠.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은 자들을 유배시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꼴을 당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고 하나님은 여러 번 참아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서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파국이죠. 파국. 한마디로 말하면 파국이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파국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가져온 파국이다. 그래서 앞에 1, 2장의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오시면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고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그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시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질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질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다. 하나님의 재앙의 징벌이 임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아니 하나님의 당연한 재앙의 징벌이 임했고 심판이 임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이 슬픔과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자는 지금 여기 말하는 나는 나의 억울함을 보셨고 원통함을 풀어달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다 부당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응당한 심판과 재판을 베푸셨는데 진노를 베푸셨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말인가? 이게 앞뒤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상당히 이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설교이고 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은 반드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코로나와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첫 번째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면 제가 그분들의 목사도 아닌데 저를 향해서 좀 멋쩍어 하고 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새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안 물었거든요. 목사님 요새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럼 가정예배를 드리시는가 보죠. 코로나 때문에. 가정예배도 사실 요즘 잘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멋쩍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좀 당당하게 왜 안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저한테 왜 안 그러는지를. 왜냐하면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매스컴에서 망언을 하고 또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교회를 1, 2년 다니신 분이 아니고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이에요. 그 가정 전체가.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매스컴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것을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지도자가 몰상식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거듭해서 할 수 있을까? 진정한 교인이라면 교회를 그만 다닐 수 있을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상한 지도자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사과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논리에 우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지자들은 내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부른 선지자들이고 보낸 선지자들이고 이 선지자들은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환상과 또는 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환상은 내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예수들이 나타날 것이다. 가짜 예수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많은 거짓 성도들이 거짓 교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겠지만은 내가 밝히 말할 것은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들이 신앙 체험은 있었지만은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봅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있는지 저런 교회가 있는지 구별이 안 되고 구별을 할 능력도 없죠. 왜?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 교회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교회들, 이걸 교회라고 말한다면은 그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여서 순교시켰을 때 일부 이단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교회는 겉모습만의 교회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교회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왜?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때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것을 심지어 부끄러워한다든지 또는 낙심한다든지 또는 혼돈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의 모양을 가진 껍데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여러 예화로 설명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임금께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혼인잔치로 불러들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물었어요. 왜 쟤들은 예복을 안 입고 있니?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애들은 쫓아내어서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어서 거기서 슬피 울도록 만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곳은 뭘 상징하죠?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복은 뭘 상징해요? 예복은 의를 상징하죠. 의로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상징하죠.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은, 의가 없는 자들은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 아주 많다는 뜻이고 적다라는 것은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아주 적은 비율이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를 오늘날 상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설명하자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성도들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하도 중요해가지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죠.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해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졌지만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졌지 기름이 없다. 등은 뭘 말해요? 등은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을 말해요. 거기서 기름은 뭘 말하죠? 참 믿음을 말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증하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든 또는 육신적으로만 이스라엘이든 한꺼번에 심판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이스라엘, 참된 믿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보호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대재앙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 5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59절 아까 읽었죠. 55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깊은 구덩이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지극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암흑 속에 있는 것이고 성전은 파괴되어서 예배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유배된 상황, 그러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치고 주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른 사람이 있겠는가?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겠는가? 교인들이라면 기도 다 해봤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겠죠. 하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깊은 구덩이에서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구덩이는 나올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바닥을 쳤음을 말해요. 더 이상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왜? 삶이 나아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을 겁니다. 근데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삶이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구별을 하시죠. 이쯤 되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았던 거짓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는 그냥 무늬만 교인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떠나죠. 왜?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복 주실 줄 알고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렸고 더 이상 빠져나갈 가망이 없다. 이제 떠나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저희 집안도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지도자에게 실망해가지고 지도자에게 실망할 수는 있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믿은 적이 없습니다. 구덩이에서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맨바닥이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1970년에서 1980년까지 기독교 인구가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특히 젊은 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1970년에서 1980년까지 기독교 인구가 170몇만 명에서 700만 명 이상으로 4배 이상 증가한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왜 그렇게 증가했나?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바보 목사 아니면 다 성공했어요. 안방에서 개척해도 성공하고 다리 밑에서 개척해도 성공했어요. 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은 사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죠. 물론 진정한 성장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가 무슨 운동했습니까? 새마을 운동, 잘 살기 운동했죠. 소위 말해서 잘 살아보세.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세.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도 잘 사는 교인들이 나타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거 봐라,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되었나,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네. 저 사람을 본받아라. 잘 살아보세.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게 된 90년대 말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에 더 이상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산다고? 아니,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뭐 잘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하고 교회 안 오죠. 그러면 교인이 늘었다가 줄었습니까? 교인이 7, 80년대에 급격히 늘었다가 지금 급격히 줄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들러리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도 역사 속에서 후퇴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비즈니스 CEO처럼 요즘에
판매 실적이 이렇게 하락했어? 요즘 이렇게 매출이 좀 줄었어? 요즘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회의 하실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지금 움직일 뿐입니다.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작은 고난이지만 그러한 상황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하지만 떠나는 이유는 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다가 떠난 게 아니에요. 참 성도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내 마음대로 떠나나? 못 떠나요. 물론 참 성도도 의심할 수 있고, 참 성도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참 성도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참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짐승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분노할 때도 있고, 정말 이 미련할 때도 있고, 어떤 죄를 저질 때도 있고,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몰상식한 일들, 우매한 일들, 심지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인인 것이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거나, 조금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거나, 조금 낙심이 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길이 단단한 바위처럼 우리를 꽉 잡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7절 오시면은 내가 죽게 아랫날에, 자, 여기서 지금부터 내가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든지 참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할 일도 있고 절망할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고, 특별히 또 신앙 가운데서도 낙심할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생겨요. 요즘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야.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고 헌금이 줄어가고 있고 이러다 교회들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소망의 마음이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상황이 우리를 낙심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 고립감을 느낄 때요. 요즘에 특히 젊은 분들 제가 일부러 물어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누가 옆에 동료 기독교인이 있어? 뭐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의 없대요. 고립감을 느끼고 힘들대요. 이럴 때가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아주 믿음이 자라기 아주 좋은 때예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엘리야도 그런 말씀이세요. 아주 그 유명한 선자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이 합쳐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을 때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혼자 남았어요. 두렵고 낙심되니까 저도 그냥 데려가세요. 저도 그냥 죽여주세요. 저도 그냥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는 모르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곳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나에게 울부짖고 있고 나를 찾고 있으니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린 주일날 진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강화할 수 있고 그런 아주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살다 보면 진리를 망각할 때가 있죠.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하나도 안 까먹으면 저 같은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줘야 되는 그런 목사인데 다 기억하고 목사님 뭐 했던 말 또 하시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최근에 제가 받은 이메일 중에 이런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람분들 말고 뭐 교회 밖에 분들한테도 이메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에 취해서 진리를 잃어버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에 취해서 부흥을 쫓느라 진리를 잃어버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분의 글을 읽고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시대는 고립감이 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어디 나가서 신앙의 진리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적어요. 기독교인인 줄 알고 소개팅을 나가보면 아닌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내가 나의 양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상황조차도 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표 속에 다 들어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이 주인공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58절에 뭐라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미 발생된 과거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문하면 아마 빵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과거의 시제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거 장문이 안 되는 것이죠. 59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58절에는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과거로 말하는 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이미 일어난 일로 간주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미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일어나는 걸로 간주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둬놓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는 순서적으로 시간적인 시간표에 의하면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고통과 더 이상 슬픔과 더 이상 죄가 없는 영광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영화인데, 영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에게 의로우심이 있었고, 칭의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당겨서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는 지금의 모든 이 불합리한 상태, 모든 망가진 상태,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 수많은 육신의 고통, 불편함, 불안함, 두려움, 죄, 욕망,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탈출해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인들은 현재도 보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향한 거듭된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패망한 이스라엘, 그들의 그 다음 후속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들 중 일부는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여러분, 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이 로마서 9장 말씀에 해놨죠. 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했죠. 참 이스라엘, 믿는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스라엘, 무늬만 이스라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참 성도와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의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그냥 무늬만 이스라엘했던 사람들은 그 패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그냥 끝났어요.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참 이스라엘은 유배지에 끌려가서 여전히 자기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방의 문화와 섞이고 동요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약 반세기가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죠. 그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죠.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문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경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 읽을 때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들으면서 이들은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토록 듣고 싶었,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거라. 오늘은 기쁜 날이니 울지 말거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 빠질 일들이 많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주일날 모여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기가 돋고 힘을 얻는 그날이 주일이다. 복된 날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도 그렇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이 통념을 가지고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무늬만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 무늬만 교인이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를 점점 더 멀리 할 거예요. 하지만 참 교인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 폐허 속에서 성전을 재건했던 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약 1950년 전후에, 정확히 말하면 1947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이 동쪽에, 이스라엘 동쪽에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 근데 요단강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왜 바다라고 부르냐면은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남쪽에 오면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사해냐면은 염분이 많아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1947년 사해 바다 북서쪽 어느 동굴에서 목동이 그냥 무심코 동굴 안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그것이 촉발되어서 그 동굴을 비롯한 여러 동굴들에 대한 발굴 작업이 수년간 이어집니다. 학자들이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필사본이 발견되었어요. 파피러스 종이에 적어서 말려진, 두루마리로 말려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필사하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종이 같지 않은 양털이나 어떤 그런 종이를 가지고 거기다가 썼기 때문에 이사야서 한 권만 하더라도 두루마리가 몇 개인지 몰라. 그 수많은 두루마리를 일일이 필사해서 항아리에 담아놨어요.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이 동굴 여기저기서 발견됐고 그러한 동굴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거기서 수많은 구약 성경들이 발굴되었다.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누가 이랬을까? 언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약 기원전 1, 2세기경 그리스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지배 중에 그리스 때 아주 악랄한 황제들이 유대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다 불태웠을 때 남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그 광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시킨 것이 2000년이 지나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의 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은 역사가 지나오면서 변질되었고 사람들이 첨삭을 해가지고 원래 성경이 아니고 지금 많이 변질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그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사해 성경과 현재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을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쿰난 공동체. 이들은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과 삶을,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참 이스라엘, 참된 교회의 가장 커다란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진리를 보존하고 사수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카비넌트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점점 더 실종되어가는 이 복음의 빛을,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후세에 전하는, 남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해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죠. 복음이 실종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복음이 점점 더 실종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란 단어만 알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을 그냥 하나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지 그 믿음의 실체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도 물타지 말고, 조금도 변질시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카비네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